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의 전체인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의 요약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공이 되었으며 이제는 그 도시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성전이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며 지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별로 주신 땅, 그 뒤에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 예루살렘에서 누가 살 것인지 정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야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큰 도시이고 한국의 서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하거나 살고 싶어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일단은 자신들이 익숙한 그리고 원래 살던 지역에서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변에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예루살렘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한테 이득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 좋은 기회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사오는 경우는 이 당시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많은 리더들이 먼저 자진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사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걸린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 안에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는 사람들 중에서 큰 비중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과 또 레위인들과 그리고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온전한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움과 불확실함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이사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성 주변에 있던 작은 마을들도 회복이 되어 그 지역 전체에 사람들이 와서 살고 다시 한번 활기가 도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있는 땅들이 조금 안정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지금 당장 어떠한 유익이 없더라도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사온 그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리고 초대교회보다 더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사느냐를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게 살고 있겠지만 우리가 찬양에서 부르는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세상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바라고 있을 때에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나감으로써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입니다. 많은 미국 경제학 통계에서도 미국 전역을 통틀어 볼 때 정기적으로 교회를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한 5% 정도 더 잘 산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로 가끔씩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러한 기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 왠지 주님의 뜻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말고는 나 자신에게 다른 이득이나 지금 당장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짜증스럽고 불만이 많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떠한 일을 꼭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거나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거나, 그리고 내가 안 하면 교회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짜증부터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나 말고도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평소에 좀 연습해두고 평소에 도와줬더라면 나 혼자서 이렇게 짐을 질 필요 없이 좀 같이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물론 할 수야 있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앞으로 나만 더 주구장창하게 될 텐데 라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나 자신의 편안함과 나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자연스러운 생각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생각들이 들 법한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야말로 다른 어떠한 동기가 아닌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잘 섰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찝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긴 명단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을 때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물론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불안하고 불편하고 짜증이 섞인 상황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그래도 주님의 뜻에 따르자, 그래도 나 자신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세우자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에게 다른 어떠한 유익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심지어 외로울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